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를 향해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땅의 것을 따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들 다 이 시간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우리 더욱더 믿음의 발자취를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전 시간에는 주일 오전 시간에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타했느냐라고 했을 때 애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세상 것 때문에 애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면서 말씀을 애타했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세상 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타한 모습은 거기에 불과 한 100% 가운데 1, 2%, 3, 4%가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온통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애타해 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세상 것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애타한 그 모습은 별로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말씀을 애타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했던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는 대부분 다 세상 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목말라 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모든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하면서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닮기를 원했던 우리가 주님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세상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애타한 모습이 오후 시간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소개했느냐 이제 문명이었습니다. 문명과 말씀
문명과 말씀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문명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한 적이 있고 말씀을 위해서 문명을 포기한 적은 별로 없다는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 포기한 것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 때문에 세상 것 포기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우리들이 실체가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또 우리 미리부터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더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더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일단 통과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세상 것이 더 앞서 있었다면 우리 미래모들 세상 문명이 더 앞서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었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정말 잘한 사실인 것이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은 그렇습니다. 문명을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자신의 질서 아래 가두어 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공짜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온통 세상 문명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퀄리티가 있게 높은 가치가 향상된 그런 세상 것을 요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전 우리가 한결같이 마귀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고 있다. 세상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서 문화 그게 바로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사람이 문명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막 안달부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이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잠잘 때만 이제 고스란히 옆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야. 뗄 수가 없어. 이것 떼놓으면 뭔가 불안해. 막 긴장.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야 안정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이게 바로 문명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마귀 사탄이 이미 우리를 사로잡아 나갔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설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 쉽게 표현하면 음행한 여인 오늘 우리를 두고 말한다. 음녀의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제쳐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세상과 음행하는 공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듣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이 구속사의 마지막은 결국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의 신부의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는 곧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도 신부인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공동체가 아닌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니까 음녀의 공동체에 푹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구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공동체인 신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음녀의 공동체로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통 이 세상 것을 이 세상 나라의 것을 구하고 또한 세상 모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의 공동체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 중심은 그게 아니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로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녀의 공동체라 하니까 좀 뭔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표현하면 가늠한 여인, 달리 표현하면 바람난 여자, 그 바람난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과 바람나느냐? 세상과 바람난 여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두고 말한다. 난 남자인데요, 그 헬라어를 바라보면 우리는 성도는 다 한결같이 여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성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들을 모두 다 여성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난 여자, 그런 것을 볼 때 음녀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만 누린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릴 것만 누릴 수 있는 그 환경 여건을 다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만족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임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보게 됩니다. 즉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것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옆에 사람 눈을 돌립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해서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으로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자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자꾸만 옆 사람과 이웃자과의 관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에게 어떻습니까? 저 사람보다 나 못해, 의기소침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바라봤을 때 그냥 짜증나, 신경질나. 그러면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공하신 최상의 것인데,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가 열악한 환경 여건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옆에 사람 나보다 나은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에 소속된 나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다스릴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타인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다스리는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스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문명을 추구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를 자꾸만 향상하게 시키고자 하는 것이 곧 사탄의 질서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자꾸만 나를 가치 향상을 시키려고 자꾸만 끌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 나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하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지. 더 좋은 차를 굴려야지 하면서 내가 소유한 것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지. 자꾸만 우리는 사탄의 질서에 끌려가고 있다. 사탄의 문명에 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결같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 속에 내가 푹 빠져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뒤에 가서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냐? 큰 음료, 술에 취한 자를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취한 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7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많은 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물 위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자들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큰 음녀로서 큰 음녀가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내게 보인다는 겁니다. 7 천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여준 음녀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큰 음녀는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 이걸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녀는 종종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늘을 떠난 배교한 체계와 우상 숭배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의 공동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배움을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배교한 체계, 바로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음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교 행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는 없다? 있습니다. 순간순간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배교 행위, 배교 행위뿐만 아니라 배신 행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그게 바로 우리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 중심에 우상 숭배가 앞서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배신, 배교하는 일들이, 배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개별적인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무리의 공동체.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곰곰이 듣고 보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있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느냐? 큰 음료의 공동체로 앉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 마음을 다 품고 있어. 근데 나는 아니다 했을 때 예외로 아닌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것들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체계와 우상숭배의 그 세력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받은 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그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주일날 지나서 이제 3일 지나서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람 피우는 여자, 영적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계시록에서 영적 음행, 음행한 여인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것들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바람난 여자, 우상을 섬긴 자를 두고 음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냥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음료는 단순한 음료는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결합한 거짓 종교와 타락한 문명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세상 문명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결합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온통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문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큰 음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물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볼 때 15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 물은 성경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7장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은 뭐라고요? 우리 미래고서 1절에서 말한 그 물은 무리와 백성들, 민족들, 방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특정 지역만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 바벨론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미래고서들 많은 무리들, 그리고 백성들, 민족들, 방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전 세계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는 체제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두 다가 바로 우리가 물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이 일궈낸 그 문명 발달된 걸 바라보면 진짜 초스피드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급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 이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난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우리가 생계 유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 그럼 나는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저 사람 나에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그러니까 한 사회, 한 직업장에 있는 그 사장이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돈 벌게 해줬어. 먹고 살게 해줬어. 육신의 것을. 그렇다면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의 것을 도움을 받았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장에게 영적인 것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겁니다. 받았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이라고. 받았으면 줄 알아야죠. 받았으면 줄 모르면 저 사람은 변망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과 상종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것밖에 모른다고. 그게 바로 우리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공동체, 큰 음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보니 참 기분 나빠. 음료의 공동체.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정신 챙겨야 됩니다. 이 소리 듣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상 것이 좋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듣고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쉬운 말씀이야. 쉬운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통 살아온 모든 삶은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조종하면서 심부름하면서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의 공동체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죠. 벗어나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 없는 인간 문명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해 재앙과 그리고 어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서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인해 재앙에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거 너희들 빨리 떼내라. 그렇지 못하면 나팔 재앙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3분의 1을 내가 다 상실시켜버리겠다. 그게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접 재앙에서 그 너덜너덜한 것을 인해 재앙에서 다 떼내지 못하다 보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어떤지 아느냐? 지진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쌓아올린 인간의 문명 다 흔들어서 다 없애버리겠다. 오늘 콜롬비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7.4. 베네수엘라야 그 옆에 또 동네 콜롬비아 지진이 또 7.4 규진 강진입니다.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문명을 흔들어서 다 없애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해체 작업, 완전 분해 작업하여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인간의 문명 전체를 말하고 있을 때 인간의 문명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없이 일궈낸 것이다 하면서 내가 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발달된 문명을 뽐내면서 하나님 없이 행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두가 한결같이 이 문명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더 주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PPT 가운데 영상 아니 그게 아닌 건데 6페이지 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 전체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많은 물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 그 물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그림이 7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큰 음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영상 작업해 놓은 거 보면은 PPT 7페이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서 그림을 보면 우리 것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앞에 파도 치는 것이 물리입니다. 그 물은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한결같이 한번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물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체계, 그러니까 백성과 물이 특정 지역이 아닌 글로벌화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이게 많은 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많은 물, 그래서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짐승이 여기서 바라보면 우측에 보면 7머리와 10뿔 붉은 짐승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7머리와 지금 그림 그리다 보니까 5개밖에 못 그렸는데 7머리와 뿔을 10뿔을 가진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곧 우리 미래것들 이 그림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메타포 해독이라는 것인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 뭐냐? 7머리 그 뿔 그런 것을 바로 7머리와 10뿔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부, 적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7머리와 10뿔 했을 때 이게 뭘까? 붉은 짐승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붉은 짐승을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권력과 부, 돈, 권세, 권력,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오늘 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짐승을 탄 여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짐승을 탄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타락한 종교,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란들,
그 가치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떠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주가 앉혀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입니다. 거기 완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또 우리 구원파의 이옥수 하면서 여러 그 이단들의 교주들 이름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공동체,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을 탄 여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타락한 종교와 세속적인 권력에 결탁하고 번영의 총체를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그러한 타락한 자들은 세상 권력과 항상 손을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신천지와 손을 잡고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종교, 그게 바로 신천지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표를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이 큰 음녀, 한번 그림 전체를 보여주면서 빨간 옷, 자주색과 붉은색 옷, 이것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또 보석을 갖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왕권과 부요함, 사치, 욕구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왕권 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왕의 군림하는 그 모습, 부요함,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부리는 이 사치, 이게 바로 큰 음녀가 입은 붉은 옷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많은 찔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카드 빚내가면서 사치하면서 꾸미고 했던 그 모든 모습, 참 찔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큰 음녀의 자주색 옷 입은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붉은 옷, 우리는 이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 옷 입으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행세를 해. 사치를 부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시장에서 파는 그 옷 입어도 그 사람에게서 배어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지 않아도 저 사람 하면 참 인자한 모습, 참 예수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치장하고 또 내 몸을 튜닝해서 더 잘나고 잘 이쁘고 보이고 더 멋지게 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그 튜닝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튜닝이 뭔지 아시죠? 차를 샀는데 자꾸만 새로운 것을 갖다 붙여서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령 수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빚을내서라도 그래서 연예인들 바라보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보톡스 맞아갖고 얼굴이 부어갖고 그냥 제대로 원상복귀가 안 되고 오히려 얼굴 망가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또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사치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꾸미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거 참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그 큰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큰 음녀의 자주색 빛난 붉은 옷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이 뭔지 알겠습니까? 의로운 옷, 위의 옷을 입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그 자체가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음녀가 물리에 앉아있다. 그 물리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이게 상징한 의미가 다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설교에 날아가면서 이거 다시 또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때마다 다시 우리가 눈에 각인시키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을 하나라도 떼낼 것이 없어. 다 이 네 가지 다 속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내가 이러한 큰 음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마을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 이 물은 바로 15절에서는 만 무리와 백성들, 민족들, 방언들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 특정 지역에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 문명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2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서 취했다 하고 하면서 볼 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아시겠습니까?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으면 그렇게 취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음행의 포도주에 잔에 취해갖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냥 인사불성, 술을 많이 먹으면 완전 인사불성, 필름이 끊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은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큰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들이 실체를 그대로 까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의 임금들, 즉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겠습니까? 건세 잡은 왕들. 그러니까 건세 잡은 왕들이라고 했을 때 직장 생활했을 때도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많고 그 위에 있는 군림하는 그 직속 상관, 왕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자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래서 볼 때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면, 문명을 보면 한결같이 그 문명을 이용해서 타락한 그 모습이 다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음녀와 함께 하고 음녀를 좋아하고 어울린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녀와 함께 어울리고 좋아하면서 어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취하였다.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한 것처럼 세상 것으로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고발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에 짐승을 타고 있어. 짐승 위에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어. 말씀 뭐겠습니까? 그 뿔을 가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말씀 속에서 그 열뿔 갖고 있고 짐승의 일곱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런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그 큰 음녀가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을 두고 말하고 있다. 야, 어찌 목사님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큰 음녀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네 가지 쭉 말씀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 것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속해 있어. 그게 바로 큰 음녀의 모습이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지나게나 천국 갈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그냥 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놨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고 했어. 사람도 만들어 놨을 때 진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두고 보고 진짜 심히 좋았다고 할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 그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환경을 최대한 누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그 위에다 올라서다 보니까 이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문명을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어버리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34kg나 되는 우박덩이를 때렸었다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을 다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곳에 이르게 될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다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음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보낼 사람은 아무나 보낼 것 같아 보입니까? 진하게나 안 보낸다니까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완벽한 그 세계, 진짜 완전한 세계, 그 천국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완전하고 완벽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중이 도중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우리 주님 말씀 외친 것이고 세례 요한도 외쳤던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바라보는 것처럼 그 경쟁률이 대단한 겁니다. 1대1이야.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떨어져 나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서 김을 메고 있었어.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 근데 좀 더 그거보다 나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10명 가운데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한 경쟁이 있죠. 더 치열한 경쟁이야.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 구원받았어. 9명은 다 떨어졌어. 10대 1입니다. 10대 1.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10대 1로 인해서 그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으면 1대 1,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 9명이 떨어지고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새로운 신천, 신지 세계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천, 신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14만 4천, 완전 이단의 교주 이만희를 비롯해서 그 따르는 무리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에다가 그 우편함에 또 교회 현관 문에다가 그리고 또 저 테라스에다가 신천지에 노란 봉투에다가 뭔지 아십니까? 서류 봉투에다가 신천지 알리는 광고물을 꽂아놓고 간 거예요. 이런 세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신천지가 완전 음녀의 공동체 대표적인 그런 단체인데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땅의 인간들도 그와 동물에서 음행하였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오늘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기에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우리 술과 담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했다 했을 때 술을 많이 마시더니 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큰 음료로서 완전 세상과 결탁해서 완전 취해갖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나마 또 어떻습니까? 조금 낫다라고 했을 때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껴 있어서 술에 취하지 않고 그 포도주 탄 것에 취하지 않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럽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 시간만큼은 껴 있어. 근데 나머지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다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보면 참 영리해. 많은 시간이 완전 다 그냥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만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 다가 말씀대로 세상의 임금들, 건세 잡은 왕들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다. 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도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큰 음료와 함께 음료를 좋아하고 올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찌하겠습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언제나 바벨론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손잡으려고 하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문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벨론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 권력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준다는 것이죠. 부를 주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그 바벨론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하에 그냥 거기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번영. 그게 바로 바벨론.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은 하나님 없는 번영입니다. 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입니다. 돈 많아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건세, 권력을 잡아보세요.
우리 것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 그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뱀의 유혹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행복해질 수가 있다? 잠시 잠깐은 그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너가 그렇게 그 돈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 돈 한번 훅 날려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 만신창이 됩니다. 너가 그렇게 잡고 있던 권력 하루아침에 선거에서 떨어지게 해보세요.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행복 다 사라집니다. 좋아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건강해 행복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리면 그 행복 와를 무너지면 사람 늙어가면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아파버리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 젊었을 때는 빨리 회복되기도 하지. 늙으면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회복력이 떨어져. 건강 한번 쳐보세요. 돈도 못 벌어. 건세도 누리지 못해. 몸 한번 쳐버리면, 건강 한번 쳐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잘 나간 처럼 뽐내다가 한 가지만 쳐도 돈 그거 한번 쳐버리면 완전 만시창이 되지 않습니까? 가졌던 권력도 한번 쳐버리면 다음 만시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의 건강 한번 쳐보세요. 일어나지 못하게. 야,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참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남은 여생 병원 신세지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지내지 않고 건강한 모습 속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 우리 것도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침상에서 누워서 이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병상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근력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해. 건강 잃어버리니까 일어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나마 또 어떤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돈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병상에서 보내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할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진짜 내 몸 건강 관리, 내가 건강 관리 잘 체크하고 관리 잘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것. 너가 늙어진 것, 그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늙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것도 내 몸이 아파지다 보니까 온몸이 말을 듣잖아요. 장애가 됩니다. 어두워져. 움직인 것도 부족해. 그런 모습 볼 때 최종적으로 또 뭐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자녀 모두 다가 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에 취해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루 24시간 가운데 고작 새벽 예배 나오시면 그나마 다행이야. 1시간 있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으니까 2시간이야. 나머지 22시간은 다 큰 음녀 바벨론처럼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깨어있어서 성경 말씀 보는데 1시간 투자했다. 그래도 믿음의 교제 전도한다고 해서 1시간 투자했다. 그러면 4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나마 20시간은 다 큰 음녀의 바벨론에 취해서 어떤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이 거짓말을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더 많이 붙잡고 있으면 뭐 차 타고 공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늘 말씀 붙잡고 있어. 근데도 저는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제외하면 그래도 큰 음료의 바벨론 그 술에 취해서 포도주 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 믿음의 식구는 오죽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온 거 보면 참 그래도
참 귀해. 그리고 보면 주의 종의 직분은 참 좋아. 목사의 직분은. 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거짓된 목사들은 그렇지도 않아. 말씀 붙들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AI한테 물어서 설교 한 번 만들어내 하면 뭐 뚝딱 하면서 나와. 그러면서 온통 그냥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참 많아. 근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노릇한다. 네가 목사면 뭐하냐?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이 있으면 뭐하냐? 또 권세가 있으면 뭐하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 다 필요 없어. 근데 주님은 뭐라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너는 십자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는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할, 신앙 생활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그 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기아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1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물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바로 누구일까 했을 때 그 큰 음녀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 또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음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 이 모든 것이 나라고 하니 이러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끼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천마디가 외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마디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내가 다 온통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큰 음녀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끔찍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